경신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동명교회 정갑주 장로입니다. 경신교회에는 몇 차례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경신교회에 왔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찬양을 매우 좋아해서 동명교회에 있는 두나미스라는 남성 중창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두나미스 단장으로서 두세 차례 여러분 앞에 중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광주 장로 찬양단에 입단해서는 중창단 활동을 겸하기가 벅차서 두나미스를 졸업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광주 장로 찬양단의 단원으로서 여러분의 초청으로 이곳에 와서 찬양하면서 제가 짤막 하나마 곡중 솔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다 못 오시겠죠? 이 교회의 한인국 장로님도 같은 단원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가 작년 연말부터는 단장으로서 광주 장로 찬양단을 섬기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쳐 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장차 천국에서 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시지요? 또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계시죠? 저는 이 광주 장로 찬양단 단장으로서 경신교회에서도 더 많은 장로님들이 우리 단원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천국 찬양의 비전을 품으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또 여러분이 애청하시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운영위원장과 극동포럼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몇 년 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송정미 사모님을 초청해서 콘서트를 열었을 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서 이 예배당에 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단위에서 여러분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판석 목사님은 극동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시는데 음성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웬만한 아나운서를 능가하고 메시지에도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분이라 제가 평소 존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담임 목사님 성함에 판자가 들어있어서 판사 출신인 저는 처음 뵐 때부터 특별히 가깝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10여일 전에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청지기를 위한 강사는 목사님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월 5일에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강사는 수도권에서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장로인 저는 한 번도 청지기를 위한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저의 첫 반응은 목사님 제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온 경험담을 얘기하면 된다고 하시기에 고민하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결국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경신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중에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서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이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사랑하시는 경신교회에서 청지기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저를 사용하셔서 청지기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전하게 하시고 적절치 못하고 미흡한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김판석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과 하늘의 온갖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경신교회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교회가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차고 뜨겁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을 청지기로 세울 것인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일일이 다루는 것은 제 능력을 초월하고 적절하지도 않으니 그 말씀은 성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살펴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법무관 시절 광주 동명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이 안정되면서 찬양대원과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하여 36세에 안수집사가 되었고 47세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나오는 청지기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수집사로 선출될 때든지 장로로 선출될 때든지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대로 섬겨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지위가 상승했다고 여길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나 공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할 책임이 그만큼 더 커지고 다른 사람들이 직분자들에게 거는 기대도 더 커졌다는 그런 의미고 그러한 직분을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첫 번째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섬길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고요. 세 번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혹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기 자신의 공적이나 영광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것이 청지기로서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오고 제 이름이 정갑주라서 혹시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태신앙인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이 지역의 명문인 광주 서중, 광주 제1고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요즘은 변호사 수를 한 1년에 2,000명 정도 뽑는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80명 뽑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알량한 자부심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 앞에서 바싹 깨어지는 사건이 어느 날 발생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군법무관으로서 지내면서 이제 중위 계급장을 달고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총각이라서 비옥회에 있다가 심심해요. 그래서 어느 일요일 날 다방에를 가려고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1등병하고 짝대기 2개짜리하고 만났어요. 저는 이제 이 밥택이라고 그럽니까? 밥택이 2개인데 그 1등병은 짝대기 2개잖아요. 근데 그 1등병은 다름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병으로 복무 중이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습니다. 그때는 돌발적이고 우연한 만남으로 보였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운명적인 만남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였습니다. 저를 창세전에 자녀로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때 그곳에서 제 친구와 딱 마주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특이한 상황이 연속되는 가운데 제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읽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게 마음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읽기 전에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멈춰서 회개 기도하고 눈물 짓고, 특히 재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올 때마다 노트에 적어놓고 앞으로 마음가짐을 다지곤 했죠. 저는 군법무관 제대한 후에 2011년도까지 약 30년간 판사로 지내면서 광주 고등법원장까지 역임을 했고, 현재는 14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이 참 대단하다고 여겨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뜬 구름 같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고위직도 지나고 보면 별것이 아니고, 또 대기업 총수나 재벌들도 나름대로 걱정과 고민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족한 것 없이 누리다가 화무지에 사로잡혀 마약에 빠지기도 하죠.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꿈이라고 하던데 그쪽에서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죠. 또 요즘에 흑수저 출신이라고 스스로 또 자기 자녀들에게 너무나 비관하거나 또는 낙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꿈을 펼쳐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기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에 종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면서 어떠한 직업 윤리 의식과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재판장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염두에 두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판사들이 재판할 때 무엇이 진실인지, 또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알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고,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는 이게 이쪽 말 들어도 맞은 것 같고 저쪽 말 들어도 맞은 것 같고 잘 모를 때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열심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맑게 해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에는 정독법과 속독법이 있죠. 정독은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할 우려가 있고, 속독은 숲은 보지만 나무를 보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속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읽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요. 저는 1년에 성경 통독을 수차례씩 하시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빨리 읽으려고 해도 자꾸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살펴보고 찾아보고 생각하다 보면 성경 읽는 속도가 잘 안 나는 그 정독 스타일이라서 성경 통독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독 스타일도 장점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는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있다라고 했고, 진노의 그릇을 멸하시고 긍휼의 그릇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은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나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주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질그릇은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본문의 질그릇은 그 안에 담긴 고귀한 보배와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보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든지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단순화시켜서요,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깁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감동과 감격으로 떨립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떠올릴 때마다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겸손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제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내가 난데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 이런 마음이라든지, 또는 이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야, 내가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잘난 체하며 앞세우려는 마음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으뜸가는 덕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에게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열거한 다음에 7절과 8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동안 제가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선언과 다짐을 마음속으로 하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 자아가 뚫고 나와서 반성과 회개를 하곤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저한테 와닿는 말씀 중 하나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접할 때마다 그렇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짓되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그리고 반신반의하거나 여러 갈래로 쪼개진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도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시지요? 우리 동명교회에는 경신교회가 있는 이 북구에서 북구청장으로 삼선까지 한 이 송광훈 장로가 있습니다. 송 장로는 저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데 제가 참 좋아하고 신앙적으로 존경합니다. 아마 경신교회에서도 와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11조를 하니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우리는 헌금할 때에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교회에 바친 헌금은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1조를 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지요. 그렇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큰 병원비 안 들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불의의 사고에서 지켜주셔서 재물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믿었고 하늘의 복을 쌓는 즐거운 마음으로 각종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들을 동참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내의 섬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찬양단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교회 식당에서 주차 요원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조직내에서 직분을 수행할 때는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언어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덕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인적 관계를 맺어서 파벌을 형성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장로들과 집사, 권사들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세를 가져야지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재판장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겪은 사건 중에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처럼 심한 분란을 일으키는 직분자를 보면서 궁금했어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되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풍성히 공급하며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을 이해하고 사랑해드리고 적극 협조하여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직분자들의 협력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경신교회는 이런 점에서 모범적인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지요. 세 번째는 청지기 교회 밖의 일상생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혹시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해버리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종교의식이나 종교관념에 그치고 생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한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질책을 받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회생활은 이상하게 하면서도 종교생활만 열심히 한다면 사울 왕처럼 제사만 자꾸 지내고 순종을 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기성교회인 우리들의 위선적인 행동이나 교회의 분열상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한 20% 정도 되는가요?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인 비율이 그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디모데전서 3장 7장에는 직분자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청지기는 불신자들에게서도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품을 가지도록 스스로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동명교회의 섬김에 관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이 마르네요. 동명교회는 2021년 12월에 대지가 약 1785평이고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3,400평에 달하는 새로운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준공을 했는데 저도 건축 헌금도 하고 또 건축위원으로서 헌신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에는 내부의 갈등 그리고 또 외부의 방해와 같은 사탄의 시험이 꼭 개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성팀을 조직해서 갈등과 분열이 생기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성공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전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모범적인 건축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에 특히 잘못된 실패 사례를 많이 참조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서 건축을 추진했습니다. 건축 허가로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구의회 의원까지 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교회 지하에 장례식장을 오픈하려고 한다, 이런 헛소문까지 냈습니다. 또 건축에 반대하는 험한 내용의 플래카드를 주변에 붙였는데 태풍이 불어서 금방 모두 플래카드가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다시는 붙이지 않더라고요. 또 2021년 그때니까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기 때문에 방해 공작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완공되었습니다. 동명교회 새 예배당 건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명교회는 그 다음에는 2023년에 교회 설립 7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75년사를 책자로 발간했는데 제가 편찬위원장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자료실에는 한자로 필기체로 흘려쓴 그런 오래된 당회록과 교회 일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75년사 편찬 용역업체가 그런 이 한자로 흘려쓴 교회 문서는 이제 다음 세대들은 도저히 독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 필기체 한문으로 기록된 문서를 한글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침 제가 국한문 혼용 세대인데다가 제가 이래봬도 10여 년간 서예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판을 하면서 그 오래된 문서를 많이 검토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문을 해독해서 한글화하는 작업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로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잘 아시고 또 한문에도 능하신 연세 많은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꾸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 검토한 후에 궁금한 부분만 따로 접어가지고 펼치면서 이건 어떻습니까? 저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봤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1년 만에 2024년도에 한글화 작업을 마치고 당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시무장로로서 22년 남짓 영어 예배, 그리고 청년부 담당 장로,
재정위원장, 세계선교위원장, 예배찬양위원장, 행정위원장 등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 70세 연한이 차서 작년 2024년 12월 18일에 시무장로에서 은퇴하고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는데요. 오늘이 2025년 1월 15일이니까 아직 은퇴한 지 한 달이 안 되었네요. 따끈따끈합니다. 저는 은퇴한 후에도 은퇴 전과 똑같이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찬양대원으로 섬길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나이 들어도 교회 밖에서는 광주 장로 찬양단에서 범교단 쪽으로 모이는 장로님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또 방송 선교를 하는 극동 방송의 운영위원으로 섬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은퇴 후에도 섬길 수 있는 참 좋은 사역으로 여기고 19년째 참여하고 있는 것이 국제기도원협회입니다. 우리 경신교회 이영정 원로장로님도 기도원 회원이십니다. 우리 국제기도원협회 본부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1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작해서 호텔에도 비치하고 학교와 군부대, 경찰, 병원, 교도소를 찾아가서 배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한 기도원 성경을 우연히 읽고서 구원받은 사례가 이슬람권, 또 아프리카 물론이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 회원들은 평신도들인데 성경 제작을 위해서 스스로 헌금도 하고 직접 성경도 배부합니다. 또 교회를 순방해서 성도님들에게서 받은 헌금은 한 푼도 다른 용도에 쓰지 않고 전액 성경 제작과 배부에만 쓰는 그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달인 2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 갑니다. 거기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우리 기도원 회원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어린 학생들한테 성경을 나눠주고 올 계획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싹 그리고 여비, 호텔 숙박비 이런 모든 경비는 각자가 부담합니다. 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은혜롭게 성경 배부를 마치고 많은 간증글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지요. 찬양을 하면서 때때로 가사와 곡조가 우리 마음을 깊숙이 어루만질 때면은 우리는 그 감동으로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믿음을 고양시켜주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서민정이라는 지금은 은퇴한 여자 탤런트 겸 영화배우가 있는가 봐요. 아십니까? 서민정 씨 아버지인 그 신학 박사 서영주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서울법대 출신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1년 먼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산업자원부 차관보까지 지냈던 분인데 50대 중반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딸 서민정이가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딸을 새벽 기도에 데려다 주려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복음 성가가 흘러나온 것을 반복해서 듣고 있다가 그 가사와 곡조에 그만 온 마음이 무너져서 끝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서영주 씨는 그것을 계기로 교회에 나가서 믿게 되고 신학 박사도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책도 써내고 또 유튜브 활동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로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그 아까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그 복음 성가의 가사를 음미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저 가사 저 때문에 저 곡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 함께 복음 성가의 가사처럼 자신이 주인 삼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